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로부터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에서 40절. 제목은 이런 방해를 이겨야 골리앗 앞에 선다입니다. Overcome these hindrances and you will stand before Goliath. 자, 28절로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럼 지난번 사무엘상 강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골리앗 앞에 선다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를 배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두신 권위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소 삶의 자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쭉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어떤 방해 요소를 극복해야만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결정적인 어떤 방해 요소가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걸 극복해야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삶의 자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결정적인 어떤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고 이걸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앞까지 왔다 하더라도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해 요소가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지를 사탄의 편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탄 편에서 왜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방해 요소를 주어서 못 서게 하느냐 하면요. 뭐 이것은 단순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골리앗을 이겨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면요. 사탄의 왕국에 정말 크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악한 자가 서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해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도록.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테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자, 믿는 자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최종적으로 정말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되어 있고 성장해 있는가를 최종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악한 자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한 다음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데 그냥 삶의 자세가 어느 정도는 좋았는데 골리앗 앞에 설 만한 그 정도가 아닌데 세우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해 요소는 대부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성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뭐가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이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굉장히 참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교사들까지도 그래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대요. 당신은 왜 선교지에서 철수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넘버원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풍토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현지 정부의 박해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어렵지만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넘버 투는 뭡니까? 현지 사역자들과의 갈등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못 견디겠다,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방해 요인은 우리가 정말로 골리앗 앞에 설 만한 믿음과 자격이 있는지를 최종적인 점검을 하기에 충분한 도구입니다.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도로 뚫어내고 그 선교지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선교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철수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큰형과 사울 왕으로부터 포기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큰형은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울 왕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드는데요.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방해 요소를 잘 극복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방해 요소를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올 때 이걸 알아차리고 다윗처럼 잘 극복할 때 우리는 정말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큰형 엘리압은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급발진 알죠? 뭡니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왱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막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것을 급발진이라고 하죠. 다윗의 말을 들은 엘리압은요, 마치 차량이 급발진을 하듯이 갑자기 다윗에게 노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다윗에게 노를 바랄 만한 그런 내용이었나요? 전혀 아니죠. 뭐 형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엉뚱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요 단순히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어떤 상을 받는지 물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그냥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물론 큰형 엘리압이 평소에 다윗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무슨 말을 한지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다짜고짜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배경이 뭐든지 간에 지금 엘리압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은 주변 사람, 특히 나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별것 아닌 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막 나에게 벌컥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자, 이 질문은 다윗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충분하죠. 다윗은 지금 왜 내려왔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에게 줄 떡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하는 행동을 나쁘게 해석해서 꾸짖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빠지겠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이렇게 쏘아붙였겠지요. 아니 형들을 위해 여기까지 옷님을 다해서 떡덩이를 가져왔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볼멘 소리로 대꾸를 하겠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 다윗이 이렇게 맞는 말로 좀 거칠게 기분 나쁜 투로 대꾸하면 큰형 엘리압은 그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너 형에게 대한 태도가 뭐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더 화를 냈을 수도 있죠. 첫 번째 질문에 연이어서 엘리압은 이렇게 묻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 이 질문에는 참 많은 의도가 숨겨져 있죠. 우선 너 지금 내가 맡은 책임을 팽개치고 온 거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양들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냥 왔다고 말한다면 뭐 형은 당연히 더 화를 내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말하겠죠. 너 빨리 가서 그 양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 다윗이 실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그 양을 양치는 자들에게 잘 맡기고 왔죠.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고 왔다면 이 질문으로 인해 다윗은 역시 또한 기분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이게 만들 거예요. 양들은 다 잘 있으니 형 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형님이야말로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있나요? 여기서 나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시간 있나요? 만약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큰형 엘리압은 또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 더 화를 냈을 것이죠. 앞선 두 질문에 대하여 다윗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큰형 엘리압은 최후의 결정타를 날립니다. 뭡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지금 최악의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넘겨짚기를 시전하고 있죠. 넘겨짚기. 확실치도 않은데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몰아붙이는 것. 이 넘겨짚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다윗의 교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많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전쟁터로 온 다윗의 동기를 또한 넘겨짚습니다. 아버지 명령으로 그 위험한 전쟁터까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잖아요. 형들을 찾아온 그에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넘겨짚고. 다윗은 속된 말로 막 팔짝 뛰고 막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다윗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막 형에게 막 거칠게 말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요,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 이 말의 뜻은 이래요. 저는 형님에게 꾸중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다만 대화하면서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후에 다윗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전과 같이 말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돌아섰다는 말은요, 큰형 엘리압을 무시하고 등을 획 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큰형 엘리압과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않고자 그 자리를 슬며시 피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말투와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와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을 이제 히브리 원어 그대로 이렇게 원래 의미로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뭐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 이놈의 집구석은 말도 못하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등을 획 돌리면 완전히 똑같은 의미인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압은 아마도 다윗 너 거기 안 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는 일이 없을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점잖하게 형님께 아니, 형님 그건 저는 한번 말해본 것뿐입니다라고 슬며시 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저기 청년 하나가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불러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큰형 엘리압과 또 2차전 또 하면서 막 계속 말다툼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랬다면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를 다윗이 지혜롭게 잘 극복하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찾아옵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죠.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팩트 폭력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그걸 줄여서 팩폭이라고 불러요. 팩폭. 팩폭을 가하는 거예요. 팩폭이란 어떤 사람에게 막 주먹으로 딱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듯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냉정하게 말해줘서 현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그 말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뒤로 물러났을 것이죠. 아마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겁니다. 아이고 제가 주제를 너무 모르고 설쳤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소년이 어찌 저 거인족 용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내리신다는 상에 그만 제가 눈이 멀어서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길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원수는 우리의 위에 권위를 사용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틀림없는 사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이를 주변에 알렸을 때 가까운 권위자로부터 자네가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막 들려주겠네. 이런 식의 팩트 폭력을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누가 선교사를 후원하겠냐. 그 선교사 나가서 어떻게 생활이 되겠느냐. 후원교회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는가. 후원이 최소 50%는 채워져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굳이 왜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거기 외국 나가면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야 할 텐데 학비가 많이 들 텐데 감당이 되겠느냐. 뭐 홍콩으로 나간다면서 홍콩은 물가가 엄청 비싼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려냐.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 그때 그 권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선교사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것이죠. 또한 재작년 말에 제가 그렇게 사역하던 선교단체의 선교사 자격을 또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도 또 제 위에 그 선교단체에 있는 그 권위자로부터 동일한 팩트 폭력을 당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나요? 굉장히 강력한 팩트 폭격이죠. 팩트 폭력이에요. 마치 한국 사회와 한국 한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나가지 맙시다 하고 자기들끼리 다 이미 다 합의해보고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섬기고 있는 직위인 아시아 태평양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1년 내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사실 1년 딱 지났어요. 별로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장 선교사 후원금이 절반 이상 사라질 텐데 견딜 수 있겠나요? 예,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만약 제가 그 권위자의 말을 들었다면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울의 팩트 폭력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34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의 대답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설득이 되어야 허락을 해주잖아요. 왕이 나가라 이렇게 해줘야지 갈 수 있지. 왕이 너 안 되겠다 하는데 나갈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요소로 설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설득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왠지 제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안 가잖아요. 아니,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자네 느낌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골리앗 보세요. 저기 덩치가 너무 커서 제가 물맷도 쫙 던지면 뭐 일부러 못 맞추려고 해도 못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맞을 것 같아요. 하하하. 이런 식의 썰렁한 농담조로 뭔가 설득하려고 했다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죠. 자네 농담 잘하네. 돌아가게.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해서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제가 겁내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싸움의 기술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한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다음 말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다윗의 말에 신뢰감을 느꼈죠. 이 젊은 청년이 싸움 경험이 있구나. 사자와 곰도 싸워서 물리쳤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단순히 가라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사울 왕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권위자를 설득해야 할 때는요, 다윗처럼 실제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설득력 있는 호소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그분께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해 요소를 잘 극복했는데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건 아닌데 또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한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만약 사울이 준 노투구를 머리에 쓰고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
사울이 준 칼을 차고 골리앗 앞에 나가 그를 무찔렀다면 누가 영광을 받았을까요? 물론 다윗이 1차로 영광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투구와 갑옷과 칼을 제공한 사울도 함께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영광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맷돌 아닙니까? 그 보잘것없는 돌 하나,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이 그를 찔려 죽었다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인간적인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골리앗을 다윗 앞에 세우신 것도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장수나 용사를 뽑아서 세우지 않고 소년에 불과한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는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인 사울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이겼다면 사울이 거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했을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준 모든 전쟁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을 잘 선택한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투구와 갑옷과 칼을 기어이 입고 차고 골리앗 앞에 섰다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잘 극복했습니다. 왕이 준 투구와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실제로 골리앗도 손에 막대기 든 소년이 투구와 갑옷과 칼도 없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조금 지난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요, 어이없어 하면서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욕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은 것을 두고 그 믿음 없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트집 잡기도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다면 딱 돌 하나만 이렇게 넣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5개나 가지고 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트집 잡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야말로 극단적인 신앙의 한 형태예요. 잘못된 신앙 형태인 것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돌도 안 가져가야죠. 그죠? 맨손으로 가야죠. 막대기만 들고 가야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막대기도 안 가져가야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냥 앞에 서서 야 너 죽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 세상의 싸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막대기도 들고 또 물맷돌도 그 목자의 재구, 즉 주머니 안에 돌을 5개 정도 담을 수 있으면 5개를 담는 게 신앙의 행동인 것이에요. 5개 담을 수 있는데 1개 담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50개를 억지로 막 끼워 넣어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첫 번째 게 빗나가도 두 번째 걸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5번이 다 지나갈 때까지 빗나가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한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행동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방해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큰 형과 사울 왕의 방해를 훌륭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해 요소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제목은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인데요. 우리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으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